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소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호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 책의 앞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여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또 이사야서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책장에 꽂혀있던 철로역정을 다시 꺼내어 읽어보았습니다. 철로역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이사야서의 흔적이 너무나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책의 주인공 크리스천은 목적지인 거룩한 성에 도착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죽을 위기도 몇 번이나 지나게 됩니다. 함께 길을 걸었던 신실이라는 순례길을 함께 걸었던 그 동료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지나서 소망이라는 또 새로운 동료와 함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났던 것이 뷸라 땅입니다. 어려움을 만났던 이전의 땅들과는 다르게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 뷸라 땅에서 편안하고 또 안식을 찾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약속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 두 사람, 이 순례자들은 결국 수많은 성 안의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으면서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뷸라, 저도 어렸을 때 처음 들었을 때 너무 낯설고 이게 무슨 이름이지, 그냥 가상의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뷸라라는 그 이름은 오늘 본문 이사야서 62장 4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약속으로 회복의 약속으로 주신 새로운 땅의 이름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 멸망기 또 포로기 그 모든 시간은 자신의 때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는 죄로 인해 심판받고 또 포로가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 자신들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자포자기한 상태가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며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해방과 그 회복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일이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시대를 살아가던 그 시대의 사람들과 억압하고 통치하던 사람들에게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 시대 때문에 유익을 누리던 그 누군가에게 일어나서도 안 될 그 해방, 그 광복이 결국에는 일어났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결국 구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포로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2장은 4개의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 4개의 단락을 구분하여 보실 수 있으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그리고 6절과 7절 파수꾼들의 간구, 그리고 8절과 9절은 하나님의 응답이고, 10절과 12절까지는 권면과 그 격려로 오늘의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 약속으로 시작되는 1절의 말씀은 그 시대를 향한 이사야의 선포이자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선포, 나의 선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간구에 대한 의지, 기도에 대한 그 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저의 이름이기도 한 시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바로 성경의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1절에서도 2번이나 그 시온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시온을 위하여. 시온은 여러 의미로 사용되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보통은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성취가 더뎌질 때 선지자의 그 반응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기로 결단하며 1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의와 예루살렘의 구원이 빛같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겠다라고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결단, 나는 이러하고 시작하는 오늘의 1절은 바로 그 나는은 선지자 이사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도 지칭하지만 결국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나를 지칭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결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시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열방이 다 볼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새 이름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그 이름은 헵시바와 뷸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과 또 이스라엘은 열방으로부터 저 나라는, 저 도시는, 저 백성은 버림받았고 예루살렘 땅은 황무지다라는 지칭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 이름을 주시는 것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나의 기쁨이 그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다. 내가 기뻐하는 여자라는 뜻의 헵시바, 황무지가 아니라 결혼한 여자라는 뜻의 뷸라라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고 계십니다. 헵시바와 뷸라라는 새 이름으로 시온의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에 온 열방이 알려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제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헵시바와 뷸라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 황무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땅이 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자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모든 성취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5절 말씀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기뻐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회복이 일어나기까지 파수꾼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선지자 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구원을 성취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의 용사들을, 기도의 동역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행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행하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이사야서에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기도의 중요성을 오늘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 되어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 하나님께 그 말씀하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 되어 쉬지 않고 파수꾼들이 되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기까지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셔서 세상에서 다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정말 우리 표현으로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과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자신들이 수확한 곡식을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것, 찬탈당하고 약탈당한 그 나라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가 수확했더라도 자신들이 수확했더라도 약탈당하고 빼앗길 것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땅에서는 자신들이 수확한 곡식을 자신들이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이어졌던 오늘의 본문이 마지막으로 권면과 위로, 격려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회복과 구원을 준비하라, 길을 만들어라, 장애물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데 포로된 자들에게 자신들이 돌아올 길을 수축하는 것,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길을 수축하고 길을 닦겠습니까? 큰 길을 수축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회복한 그 하나님께서 그 회복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큰 길을 수축하라, 장애물을 제거하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 구원이 일어나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네 가지의 이름인데요, 12절에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찾음받은 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 4절에서 새 땅으로 줄인 그 주제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2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아 회복된 시온,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심으로 아직은 희미하고 아직은 자신들이 가지 않은 그 보이지 않는 구원과 회복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온을, 하나님의 백성을, 예루살렘을 버림받은 자, 황무지가 아니라 헵시바와 뷸라, 나의 기쁨, 결혼의 관계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구원하실 그 땅은 황무지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고 진정한 크리스천과 소망이 누렸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그 백성들에게 주어질 새로운 이름 12절에 거룩한 백성, 구속받은 자, 찾음받은 자, 버림받지 않은 성읍. 오늘 12장 말씀을 기억하실 때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그 이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이름들의 뜻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은행동산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게 속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 찾음받은 자, 버림받지 않은 성. 오늘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은혜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현재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성도로서 무너진 삶의 부분이 있다면 무너진 예배의 성벽을 길을 닫고 재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놀라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요,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않은 성읍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오늘 주어진 이 땅에서의 순례 같은 오늘 하루를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채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버림받고 황무지가 된 땅이 아니라 헵시바, 뷸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불러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게 하시고 더 기도하며 더 예배하며 우리를 부르신 그곳이, 그 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세우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